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너무 좋죠. 가끔씩 유튜브에서 대구교회 찬양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유튜브로 들을 때보다 실제로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또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이 사실임을 저희들 배워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 성령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쳐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사실을 진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배워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적의를 품고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랬거든요. 잠깐만 제가 이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참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늘 죄는 심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 많은 세상을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어제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죄 많은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뭐냐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지옥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 피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이 심판이 있으니까 피해라. 자,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 심판은 어디로 피해라? 방주로 피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심판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 피해라 이 내용이요,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봤을 때는 제법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제법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자, 제 손, 여러분 손 보세요. 손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그죠? 한번 혀로 한번 핥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돋보기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면요, 세균이 막 득실득실 하잖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더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보면 제법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죠?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을 가장 깨끗한 순서대로 딱 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이게 난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제법 깨끗한 사람이겠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 내 뒤에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봤을 때는 나보다 깨끗하고 의롭고 또 나보다 더 더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서면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이 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랍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뭐냐면 내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은 죄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지옥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자, 저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내가 죄인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그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법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칭 의인 그래요. 자,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했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제법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죄인 줄 아는 사람은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죠? 죄를 씻는 장소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씻는 장소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역시 대구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그죠? 그죠? 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천국에 가냐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만나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 자, 우리가 이제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되고 있어. 물에 막 떠밀려 갑니다. 자,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누군가가 그 물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요. 건져가지고 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육지로 딱 올려놓으면 이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 사람을 구조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죠? 근데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그냥 힘쓰고 애써가지고 수영해서 나와버려. 이거 구조받은 거예요? 구조 안 받은 거예요? 구조 안 받은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서 육지로 올려놓으면 살잖아요. 그 사람을 구조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것을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육지로 올려놓은 것을 구조, 그렇게 말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 그렇게 말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어디 갈까요? 그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을 구원,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옥 가는 나에게, 영원한 지옥 심판 아래에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구원이 뭐냐면 지옥에서 건지는 것을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답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 준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만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예수님만 나를 천국으로 건질 수 있는 구원자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가 있구나. 자,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만 만나준다는 거예요? 죄인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만나준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죠. 그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자칭 의인들, 아이고 저 정도는 저같이만 살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만나줍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말씀 들어보고 그냥 저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냥 죄인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분도 있죠. 죄를 아주 심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옆에서 사람은 죄인이래 그러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죄인을 합시다. 그런 죄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인을 말한 겁니다. 무슨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 뭐냐면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죄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 사람, 그런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요 정말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뭐 하려고요? 구원해 주려고. 구원하면 어디 가요? 죄인을요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오신 분이구나 그 말이에요.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오신 그분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고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외모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봐요.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셔요. 은밀한 죄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나만한 정말 은밀한 죄 있어요, 없어요? 딱 두 분 있네, 두 분, 그죠? 내 남편이 알면 안 돼. 내 아내가 알아서는 안 돼. 누가 알지보다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마음의 비밀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나 혼자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 부끄러운 일들, 내 마음속에서 했던 그 은밀한 모든 죄들을요,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얘들 보면 정말 착하게 보이죠? 근데 속도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사람 속을 보면요, 뭐 욕심, 뭐 미워하는 거, 뭐 속이는 거, 사람 속은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사람 속이 더럽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속이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를 포장하기를 좋아해. 좋은 옷을 입고, 좀 많이 좀 배우고, 착한 일, 봉사도 좀 하고, 종교도 좀 가져서, 아이고, 내가 집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법 깨끗하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보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빙산이죠. 눈에 보이는 빙산을 빙산의 일각 그래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빙산은요, 이 전체 빙산의 5%밖에 안 돼요. 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한 95%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 행동으로 짓는 죄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의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요, 훨씬 더 더럽습니다. 맞죠? 우리가요,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까지 마음으로 한 몇 번 죄를 짓을 것 같아요? 한 수천 번 죽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뭐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속으로는 수천 번 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면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19금, 그죠? 막 폭력물, 음란물이 나올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셔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가 뭐냐면요, 털 호자의 할품 니예요. 그죠? 털을 청가닥을 자르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가지고 세로로 청가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먼지만한 거예요, 먼지만한. 다시 말해서 홀이만한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 저 지옥에서 못 나와, 이 말이에요. 지옥 안 가려면 죄가 한 개도 없어야 돼. 맞죠? 다시 말해서 죄가 몇 개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가요,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몇 개요? 행동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죄가 한 개만 있으면 지옥 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죄가 적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도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나 지옥 가지, 나같이 뭐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 아이고, 내가 뭐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뭐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이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하죠? 그죠?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요,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심판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형법 372개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어기면 감옥 가요? 한 개. 아, 나 강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 감옥 보내도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죄가 하나만 있으면요, 심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죄가 하나만 있으면 지옥 가는데 누가 천국 갈까요? 자, 우리는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자격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부어준 게 아니라, 그럼 받을 자격은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은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주면, 내 죄를 다 용서해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왜?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아,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천국은요, 죄를 안 짓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배우고, 어제까지 말씀을 딱 배우고, 야, 진짜 성경 사실이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오늘부터 하나님께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자, 오늘부터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이미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요. 이미 지은 죄로. 그 여러분 딱 보면요,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죄 많이 짓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천국은 죄를 안 짓고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요 다 용서받고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된다. 아,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구나. 아, 죄를 다 용서받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구나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왜 지옥 가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이 죄를요, 자 보세요. 죄를 탁 이렇게 용서받아 버렸어. 그럼 나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나 어디 가요, 이제?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을 안 가니까 아, 나는 천국 가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 그래요. 구원은 뭐가 없어져야 구원받아요? 죄가 없어져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구원은 어떻게 얻냐?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죄 용서예요. 천국 가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죄 용서라니까요. 제가요 어떤 분들한테 이제 교회도 다닌 분들이 딱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뭐예요?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또 어떤 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요 예전에 뭐 병이 있었는데 병 고침 받았어요. 그래요. 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신령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방언합니다. 그래요. 방언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죠? 그죠? 반드시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는 또 누구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옥이요. 지옥 있을까요? 지옥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경 배우면서 에덴 동산 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흩어진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좋은 천국 얘기 좀 많이 하시지 왜 성경 곳곳에 막 지옥 얘기를 하실까?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죠? 자녀들 밖에 나가면 뭐라 말합니까? 세상 즐겨라, 아무 남자나 따라가라, 뭐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차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경 곳곳에 지옥 조심해라, 지옥 조심해라, 지옥 가지 말아라. 성경에요, 지옥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옥은요, 자기 스스로 못 들어간답니다.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은 던져지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43절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야 되네, 이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너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그 지옥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 이 말이에요. 지옥 절대 가지 말아라.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답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옥은요, 죽음을 피하여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이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지옥 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왜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나한테 뭔가가 이렇게 묶여진 게 있어. 사람마다 뭔가 다 묶인 게 있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져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물론 공부 좋은 겁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다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주일마다 등산 가야 되는데, 그죠? 뭔가가 다 끈이 있어요. 그 끈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그 끈을 끊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내 마음을 뭔가가 붙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게 그것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를 갈까요? 이를 가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죠?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어떤 순위를 정했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삼위가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고통이 3위랍니다. 저는 그 고통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4위가 뭔지 아세요? 둘째 애 낳는 거고 5위가 셋째 애 낳는 거랍니다. 그죠? 2위가 뭐냐면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2위가. 1위가 뭐냐면 화상이에요.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최고로 고통이 심한 건데 지옥은요 불이요 불. 그죠? 그래서 지옥은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두려워하는 敢相信 자들과 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 귀신 神的、 우상 숭배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在生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 地狱就是 그 神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곧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잖아요. 지옥은요 불못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옵니다. 첫 번째 이를 가는 이유가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면요 이를 뿌듯뿌듯 갈고 또 언제 또 이를 갈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러울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러울 때요 이를 뿌듯뿌듯 갑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지옥에서는요 천국이 보인답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천국이 딱 보니까요, 야, 그때 대구교에서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데? 나는 지옥에 있는데.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야, 그 친구는 그날 구원받고 천국 갔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있는데. 스펄전 목사가 뭐라 했냐면 지옥에서의 최고의 고통은 천국을 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공부하려고 내가 말씀을 안 들었어요. 친구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때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때 내가 공부하느라고 말씀 안 듣는 거 그래도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또 이 말 하니까 뭐 공부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에? 공부는 하세요. 그렇죠? 공부는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또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일까요? 지옥은 너무너무 어둡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옥은 불이잖아요.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밝을 텐데 왜 캄캄하다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요 지옥을 계속 캄캄하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요 지옥을 말씀할 때 바깥 어두움에 지옥을 어둡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불인데 어둡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어요. 그죠? 불은요, 그 온도에 따라서 불꽃 색깔이 달라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공부 안 해요? 그죠? 처음에 불이 노란 불꽃, 그 다음에 오렌지색, 더 뜨거워지면 빨간색, 그 다음에 뜨거워진 색은 파란색, 가스레인지 불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
그 다음에 용접봉 흰색, 가장 뜨거울 때는 새까만색이라는 거예요. 노란색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은 검정이다. 지옥불은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검정 불꽃이니까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니까요, 그 풀무 밖에 있는 사람이 타 죽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니까 불을 막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그 지옥불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음부가 그 욕망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정말 용광로 같은 그 지옥이요, 입을 쫙 벌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만을 지옥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단테의 작품 신고구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이 딱 그 앞에 편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소망을 버려라. 다시 나올 소망 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답니다, 지옥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옥이 1000년만 있다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전도 안 해요, 진짜. 1000년만 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요, 저는 전도 안 한다니까요. 왜? 1000년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1000년은 그래도 지나갈 거예요. 물론 전도하다가 좀 싫어하면요, 그래, 그래도 1000년은 그냥 고통받고 나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0년 있다 나오니까.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100년도 못 살았죠? 그래도 1000년은 지나가요. 우리가요, 고통이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 견딥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려요.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그치?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런 고통을요, 영원히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고난의 불꽃이 세세토록 타는 겁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옥에 가면 그냥 영혼이 고통받지 몸이 고통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갈 때는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영혼의 세계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어떤 부활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번데기 있죠. 아니, 그 애벌레. 애벌레가 처음에 막 나뭇잎 먹다가 번데기가 딱 되죠? 번데기 속에서 딱 나올 때 뭐 달고 나와요? 애벌레가 날개만 뚝 달고 나온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번데기가 딱 되잖아요. 거기서 몸이 다 해체돼 버립니다.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날개 딱 붙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이 사는 몸이 첫째 몸이지만 부활의 몸이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갈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장인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게 이 몸 갖고 천국 가라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여기 우리 어떤 어르신들 지금 무릎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있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허리 아프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천국 갈 때도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고, 지옥 갈 때도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흉측한 몸을 입고 지옥은 들어갈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요,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요, 영원히 고통받고 구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새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막 친구가 권하고, 엄마가 권하고, 막 권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 해서, 이 오라는, 이 말씀 듣자고 하면 싫어하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뭔가를 막 부탁할 때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해. 근데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말씀 듣자고 막 권하는 거 너무너무 싫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교회 누구 새로운 분 모시고 오면 뭐 포인트 쌓아주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간절히 친구들을 또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이렇게 말씀 듣자고 권할까?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이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에 갔는데 내 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내 딸, 뭐 있어 이렇게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라고 외쳐야 되죠. 외쳤어요. 안 일어나. 꿈쩍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버려야 돼요? 들쳐 업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 다 들쳐 업을 수가 없어. 외쳐. 계속 외쳐. 근데 계속 잠을 자버리네. 여러분 마음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 여러분 마음이 미쳐버려요, 진짜로. 미쳐버릴 것만 같을 거예요. 성경을 먼저 배워가지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딸,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지옥 간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흔들어 깨우는데요. 흔드는데 말씀 안 들어. 싫다고 그러면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미쳐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엄마 나랑 같이 말씀 듣고 천국 가자. 근데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려요. 왜? 부모님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성경을 배워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어머니가 영원한 지옥 갈 거라는 걸 아는데, 같이 말씀 듣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요,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엄마 나랑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천국 가. 어머니가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했냐면 냅둬라, 나 그냥 지옥 갈라니까. 그러니까 딸이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니까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운다. 그래요. 내 엄마가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문제 같으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 일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문제 같으면 안 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지옥 간다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옥 간다니까, 내 친구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요, 이 몸에 통증을 못 느껴. 그죠? 통증을 못 느끼니까 막 함부로 삽니다.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코가 막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영적 문둥병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당신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도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감각도 없어. 통증도 없어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거든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감각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말씀은요 한 구절도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떤 파리가요, 그죠? 사탕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미 다리는 둘러붙어 버렸어, 그죠? 다리는 이미 그 사탕 그 찐득찐득한 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염없이 혀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꿀을 핥고 있는 거예요. 좋다, 그죠? 이제 자기는 무슨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요, 그죠? 이제는 날개까지 푹 빠져가지고 마치 이 모습이요. 이 세상의 쾌락의 맛에 빠져서 정말 임박한 지옥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세상의 어떤 꿀을 보고 돈 버는 재미, 성공하는 재미, 어떤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도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무엇이 죄일까요? 자, 죄는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맞추다.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맞추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맞추라는 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관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생들에게 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무엇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율법이요. 호세아서에 보면 10,000가지 율법 그거든요. 10,000개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 613가지 율법을 줄여서 10개로 만든 율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또 줄여서 2개로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10번째까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지 않거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번부터 4번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면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의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무슨 법일까요?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나중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이 10계명이 삶 가운데 저절로 지켜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계명, 이 관역을 맞추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바로 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치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율법에서 빗나가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한국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죠.
미국 재판장에 가면요,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슨 법으로 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 십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앞에 한번 서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서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율법 앞에 서볼 텐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 분명히 죽었거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몇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라.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냐? 21장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요, 십계명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자, 지옥 가는 죄가, 자, 8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믿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요, 뭔가에 두려움이 있으면 지옥 가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두려움.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죠? 그렇지만 부모님 때로는 두렵죠? 부모님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경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두려움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 생기는 아주 올바른 두려움이고,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믿는데 내가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교회 잘 출석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 교회 며칠 빼먹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 같다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는데 두려울까?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는데 두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자꾸 뭔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온전한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요, 온전치 못한 믿음,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믿는데 나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 사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요,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믿는 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전도사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방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전도사,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 옛날엔 알았어. 근데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 도저히 너 못 보겠다. 너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난 너 처음부터 몰랐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은 믿는 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거든요.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근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고 막 장로고 해도요, 성경 안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히스기야서 한번 찾아보게요.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다니면서요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했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대충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오해해요.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지옥 가는데, 자 보세요. 자 믿는데 두렵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자 아빠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들한테.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욕하며 싸웠다고 학교에서 전화 왔다. 그런데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엄마한테 들었다. 그러니 이번엔 용서하마. 저녁에 보자. 아이고, 우리 아빠가 용서한다고 했구나. 자, 저녁에 보자고 하니까 아빠한테 그냥 웃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세히 편지를 봐야 되는데 대충 본 거예요. 이렇게 대충 봐버렸어. 아빠의 편지.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욕하며 싸웠다고 학교에서 전화 왔다. 저녁에 보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을요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대충 보니까요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 성경 오해해서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닌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열심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지만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았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 12년 동안은 목사도 구원 안 받았으면서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 간답니다.
맞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더 선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 야, 그 사람들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가.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이기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매일 말씀을 딱 듣잖아요.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내일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죄가요, 가장 더러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흉악한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다행이다. 나는 살인을 안 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이 눈 좀 봐요. 그죠? 미우니까 째려보고, 미우니까 욕하고, 미우니까 화내고, 미우니까 싸우고, 미우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살인이요, 미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뭐다? 살인이다. 우리 사람을 막 엄청 미워했을 때 있죠? 이 세상 법이 있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유영철도 시작은 여성 혐오였다. 미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자와 여자가 미웠다. 연쇄 살인범. 그 살인이요, 미움에서 출발한 거예요. 단체로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버린 거예요. 동네에서요, 이 어떤 할머니가 혼자 왕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동네에서 이제 밥 먹는다고 고등어탕을 끓였는데 거기다 농약을 부어본 거예요, 이렇게. 미우니까. 우리가 막 손에 칼은 안 들었는데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총을 안 들었는데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탁 쏴버리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 뭐냐면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써 있어요.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욕하고 사람 비방하고 그것도 살인입니다. 또 사람 무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요, 살인이에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우리 그럴 때 많죠. 말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또 우리 이렇게 말하면 꼭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 그죠? 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넘어져서 좀 찢어진 상처는요, 뭐 후시딘 바르면 낫잖아요. 그죠? 마음의 어떤 상처는요, 아주 오랜 시간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12장 말씀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욕하고 비방하고 무시해서요, 그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덤이 열리면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랍니다. 입에서요, 막 썩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독사의 독이랍니다,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니까요. 툭 하면 때리고 욕하고, 막 사람을 욕하니까요,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왜 욕하는 게 무서운 거냐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이 되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욕을 얻어먹으면 분노,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는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고, 이성의 뇌는요, 딱 활동을 멈춘답니다. 이게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제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뭐 자살했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왜 자살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비방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성의 뇌는 딱 멈춰요. 감정의 뇌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말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부위가 어디예요? 혀요, 혀. 왜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부위가 뭐예요? 우리 매일같이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누굴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북한 공산당 미워했어요? 아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내 어머니, 내 친구, 내 가족,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 근데 내 마음 조금만 상하게 하면 미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미워하고 살아요. 근데 진짜 파렴치한 살인이 뭔지 아세요? 진짜 파렴치한 살인은요, 낙태예요, 낙태. 사람이요, 뱃속에서 임신 12주가 되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문까지 다 있답니다. 지문까지 다 있어요. 자, 전국적으로 하루에 4,000명씩 낙태가 되고, 태아 4명 중 3명은요, 다 낙태가 돼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1년간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난지 아세요? 26만 명 태어났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때 낙태된 애가 12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낙태가 자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파렴치한 살인 낙태예요.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요, 자식은 정말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요,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새끼를 죽이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뱃속의 태아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 엄연히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인공유산과 살인행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자, 4개월 된, 얘는 4개월 돼가지고 태어났고, 얘는 4개월 때 낙태된 애입니다. 뭐가 달라요? 10주 낙태하 침묵의 절규 아시나요? 자, 10주가 되면요, 이 발 모양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요, 10주 낙태하를 이렇게 낙태하는 장면을 초음파로 찍은 거예요. 근데 낙태할 때 그 엄마 뱃속으로 이렇게 해서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뱃속에서 아이가요, 막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맥박이 분당 막 200번을 뛰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살고 싶으니까 이리저리 막 피합니다. 그때 누구 불렀을까요? 사람은요,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두려우면요, 엄마 불러요. 엄마! 누가 죽이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죽이고 있는데 막 피합니다. 그러다가요, 기계가 딱 잡습니다. 기계가 잡아가지고 손, 발을 다 잘라버려요. 딱 자르니까요, 얘가요,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안 나. 그래서 10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하시나요? 이 말이에요. 왜? 입을 왜 쫙 벌릴까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 죽인 살인범이에요. 기혼 여성의 53%, 이게 옛날 신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낙태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번 뭐 보니까요, 36주 된 아이를 낙태했잖아요. 유튜브로 막 찍으려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36주가 되면 이런 애예요, 이런 애. 얘가 낙태됐단 말은 아닙니다. 이 36주가 되면 이런 애인데, 이런 애를요, 낙태를 시켜버린 거예요. 낙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 아이가 태환이라는 아이 아세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5살 난 태환이, 아시죠? 이 5살 난 태환이가 이게 학교 주변에 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머리카락 딱 잡고 뒤에서 꺾어서 황산을 부어버렸어. 이렇게 황산을 부었어. 이렇게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황산 테러로. 근데 이 아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어요. 자, 이 사람, 이 땅에서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음 건너편에 가면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는 심판 안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심판 받을 거예요.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한테 행하는 범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예요. 살인죄. 맞죠? 도적질하는 것보다 간음죄가 더 크고 간음죄보다 살인죄가 더 큰데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자, 엄마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푹 나오잖아요. 이 엄마는요, 엄마 아빠는 오로지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 삽니다. 그죠? 야, 내가 저것을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은데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뭐 이상한 거 갖다 주면서 먹으래. 아이한테는 좋대. 먹기 싫은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오로지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든 한 숟갈 더 먹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입에 막 쑤셔 넣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막 가면서 입에도 막 넣어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면요, 보세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아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잘 입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살아면 좋겠다. 엄마는 막 그렇게 자식을 키운 거예요, 이렇게. 암 치료 포기하고 태아 살림 모성애. 아기가 이제 임신을 딱 됐는데요. 병원 가보니까 암이래.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항암 치료하면 삽니다. 항암 치료합시다. 그 대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애기 포기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죽어요.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불보다 뜨거운 모정. 아파트 6층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보세요. 엄마하고 두 아들이 이렇게 난간에 매달렸는데 그럼 일부러 엄마가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난간이 무너지려고 하니까요. 엄마가 뛰어내려 버렸어. 두 아들을 살리려고. 이거 엄마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에서 10층에서 6살 난 딸 껴안고 뒤로 떨어져서 아빠는 죽고 딸은 살렸습니다. 부모는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 엄마밖에 몰라. 그러다가 조금 머리 크면 어때요? 머리 좀 크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우 짜증나. 세대 차이야. 이제 머리 크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봐봐요. 이게 막 얼굴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요. 정말 엄마 가슴에요. 못을 다 박아버려 이렇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요. 다 결혼하잖아요. 딱 결혼하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담 쌓고 삽니다. 그죠? 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톡 그 프로필 한번 봐보세요. 다 자기 자식 사진이야. 자기 부모님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없어요.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요. 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엄마 좀 모시려고 하면 부모님은 그때 돌아가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그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예요. 또 어떤 죄가 지옥 가냐면 행음자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행하는 죄는요, 음행은요, 자기의 인격을 문드러뜨려 버리는 죄예요. 음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냥 너무너무 인격이 문드러져 있고 양심이 아주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등산로 짝퉁 부부, 그죠? 출입 금지.
이 짝퉁 부부가 많은가 봐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등산할 때요, 이 짝퉁 부부가 많대요.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통죄 사라지던 날 나이트클럽에선 축배가 열렸답니다. 간통죄 사라지니까 이제 불륜의 자유다. 하나님은 불륜, 간음이 죄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간음이 죄가 아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질서가 다 흔들려 버려.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까? 동성애 죄 아니라고 합니다. 간통이 죄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낙태가 죄인데 낙태도 죄가 아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요, 정말 끝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리라. 다 만지는 것도요, 다 간음이에요, 간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은 너희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안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해요, 안 너무해요? 좀 너무한 거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이 매일 옆집 여자 생각해. 괜찮아요? 생각이니까? 생각이니까 그 정도 괜찮습니까? 그게요, 더 기분 나쁘고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자, 무엇이 간음죄냐? 혼전 성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남자, 여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은 부부에게 준 거예요, 부부에게. 하나님이 남녀에게 준 게 아니다니까요. 부부에게만 준 게 성이에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 창기와 합하는 거, 다른 배우자와 바람피는 거, 이성에 대한 음욕,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쳐다보고 영상물 보고 인터넷 이런 거 통해서 보는 것들이 다 간음죄고 음행죄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어린애 아이가 벌써부터, 그죠? 음란한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는 그냥 멀쩡한데요, 머릿속에 늘 다른 것 상상하고 있고. 이 어르신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음자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도 지옥 간다. 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가짜 신들을 우상을 거든요. 사람들은요, 막 전보러 다니잖아요. 전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죠.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전보고 궁합 보고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막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44장 말씀에 보면,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노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야. 나무 한 토막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일부 갖고는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고, 또 일부를 갖고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를 갖고는 딱 어떤 우상을 만들어가고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나한테 복 줘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차 사가지고 돼지 머리 뭐 고사 지내고, 그죠? 부적 붙이고, 또 이게 뭐죠? 굿하고, 그죠? 굿하고, 또 당산나무 같은 데서 막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산나무한테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하니까 복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복줄 힘이 없는데 자꾸 복 달라고 하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당산나무가 속이 텅 썩어가지고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 아줌마 보세요, 이 아주머니.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뭘 알아요, 이렇게. 정말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신인지 알아보고 복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돌더미에 쌓아놓고 막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강아지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절을 할까? 응?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조상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기독교인들은 참 효를 몰라, 효. 그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조상 제사를 금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조상제 우리가요 사람 딱 죽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이 누구한테 돌아간댔어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귀신은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실 때 천사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교만해져가지고 이 땅에 쫓겨납니다. 이 천사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내 부모가 죽어서 내 부모 영혼이 오는 게 귀신이 아니다니까요. 내 부모님은 하나님께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와요. 범죄한 천사 3분의 1이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평생 내 부모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 부모 해코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그 부모 막 흉내도 내고 목소리 흉내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까? 살아 계셨을 때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더 사가지고 가서 부모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고 제사상을 지내는데요. 사실은 누가 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 외에는 모든 신은 다 헛것이다. 우상이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아까 말한 그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 귀신 따라가니까. 귀신 섬기니까요 우상 숭배하니까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지옥 간답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 한대요. 우리 그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자, 우리가 3살이 되면요 속이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3살부터. 그죠? 여자가 또 남자보다 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한답니다. 여자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자, 거짓말에 무감각한 현대인.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요.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200번도 할 것 같아요. 자, 자랑거리가 있으면 과장하고 부풀려 말하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 낚시해가지고 이만한 거 잡았는데 막 이만한 거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과장하고 부풀리고 부끄러운 일 있으면 숨기고 축소하고 변명하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 속이는 저울, 속이는 말, 거짓된 혀. 하나님은요 이 거짓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무덤에서 지키는 그 군인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투루 퍼지니라.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을 들었으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군병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투루 퍼지니라.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 세상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 있어요? 천국 지옥 없다는 증거 있어요? 없으면서 아무 성경도 공부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우리 부모의 물건 슬쩍 해본 적 있죠? 저만 해봤습니까 이렇게? 그죠? 여자 목욕탕에 가면요 수건을 그냥 얼마나 많이 훔쳐갔으면 목욕탕에서 훔친 수건이 나서 파버린 거야 이렇게. 어디 못 갖고 가게 하려고. 그죠? 그죠? 그리고 회사 물품 그냥 내가 가져가고 불법 다운로드 받고. 우리가요 이 도적질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어떤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기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는요 짐승도 막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그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있거든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요 손님한테 대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저 죽일로 좀 잡아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습니까? 임금이니까. 근데 당신 부하 장수 그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여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딱 꼬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잖아요. 오늘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딱 서본 거예요. 나는 제법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제법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살인했고 네가 간음했고 네가 도적질했고 네가 부모 공경하지 않았고 네가 우상숭배했어. 네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요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에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누구다고요? 나요 나. 그죠? 자,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자, 내가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 삶의 뒤를 딱 돌아보세요. 내 뒤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 죄밖에 없어요. 죄. 내가요 손 죄밖에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늘 죄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때는 죄를 지었을까? 근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내 삶이 왜 죄의 흔적밖에 없을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해 있어라고요. 우리가요 완전히 부패해져 있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다. 마음인데요 이런 구정물통 있죠? 구정물통에 이렇게 막 더러운 거 다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 건더기들은 다 가라앉잖아요. 위에 물은 제법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렇게. 근데 이 막대기로 휘 저으면 더러운 게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휘 저으면 더러운 게 다 올라옵니다. 그죠? 안에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는 여러분 마음 선하죠? 마음 너무너무 천사 같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휘 저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별게 다 올라와요. 그죠? 막 화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음란함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더러운 거 안 올라와요. 깨끗하면. 더러운 게 있으니까 올라온다 이 말이야. 왜 내 마음이 누군가가 휘 저으면 막 더러운 게 다 올라올까? 왜 음란한 게 올라오고 막 더러운 게 다 올라올까요? 욕심이 올라올까요? 내 마음이 어떠니까? 더러운 게 여러분 마음이. 맞죠? 인생의 마음에 뭐라고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답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게 있는데, 막 공작 같은 마음. 공작은 뭐예요? 막 자랑하는 거죠. 공작은 뭐 사람 있으면 꼬리 쫙 펴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뭐 자랑할 것만 있으면요 못 참아요, 그죠? 좀 이쁘면 이쁜 척하고, 그죠? 배우면 배운 척하고, 가지면 가진 척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과부한테 과부 앞에서 남편 자랑하고, 그죠? 이 자랑은요 진짜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랑하는 것이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염소 같은 마음. 염소는요 이렇게 눈이요 이렇게 뭘 상징하냐면 아주 그 간사하게 뭐 이렇게 음란, 고집을 뜻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내 속에 음란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돼지는요 욕심 많잖아요, 그죠? 또 거북이는 뭐냐면 기회주의적인. 뭐 누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했어 그거, 응? 누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쏙 들어가고 이렇게. 또 호랑이 같은 마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여기서 보면 다 순한 양 같은데 집에 가면 다 뭘로 바뀌어요? 막 호랑이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뱀은 혀가 2개예요. 한 입에서 한 말은 참말하고 한 말은 또 거짓말하고. 또 개구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수근수근대고. 이런 가증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귀가요 내 속에서 이거 꾹 찌르면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온답니다. 우리 속에서. 내 속에요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이 내 속에 다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죄의 모양만 바뀌어 나올 뿐이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그죠? 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요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마치 이런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 가득 찬 쓰레기통 끌고 가면 쓰레기 뚝뚝뚝 흘리죠. 그죠?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패한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패한 인생이 나머지 인생 살아봐라. 너희들 죄밖에 없다. 너희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앞으로도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너희 인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완전히 부패했다니까요. 나머지 인생,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도요 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내가 죄만 짓나, 그러죠? 나는 제법 그래도 착한 것도 선한 일도 하는데. 자, 사람은요 물론 이렇게 죄도 지어, 더러운 죄도 짓지만 선한 일도 해야 안 해요? 우리 선한 일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죄밖에 없다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선은요 다 죄가 다 발린 선이랍니다. 사람의 선은 온전한 선이 없어요. 다 죄가 발린 선이에요. 제가요 뭐 선하게 산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집 2층이었거든요.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가면서 돈 뭉치, 10,000원짜리 뭉치를 툭 떨쳤어요. 제 앞에서. 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딱 줄여가지고 아주머니 돈 흘리셨습니다 하고 딱 찾아준 거예요. 아주머니가 2층 총각 착하네 그런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방금 어떤 아주머니가 돈 10,000원짜리 뭉치 떨쳤는데 내가 그거 찾아줬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딱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요. 막 눈물이 날라온 거예요. 눈물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거 왜 줬지 이거?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돈만 있으면 제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화려하게 바뀌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후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주셔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그 아주머니하고 저희 엄마는 뭐라 생각할까요? 저 2층 총각 참 착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더러운 놈아, 너 후회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선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게 묻어 안 묻어요?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호빵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 하나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갖고 가다가 딱 넘어지니까 호빵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방금 걔가 은가싼 데다 딱 덮쳐버렸어. 딱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묻었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드시겠지. 엄마 호빵 드세요. 드세요, 안 드셔요? 3분의 1밖에 안 묻었다니까요. 안 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선 좀 보세요. 저 선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바꿨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사람이 보니까 선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라고요? 다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도 더럽고 내 의도 더럽다. 이사야 64장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는데,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당연히 더럽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의도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완전히 더럽다. 사람은요, 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제법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패한 나한테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요, 음식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제법 더럽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딸기를 샀어요. 딸기를 사가지고 아이고 오신다니까 여기다가 넣어놨네, 딸기를. 그래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이거 이마트에서 방금 사온 딸기입니다 하고 내줬어. 여러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안 드시죠? 왜요? 새로 산 건데. 더러웠어, 그죠? 이 음식 쓰레기통에서는 그 무엇이 나와도 깨끗한 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나한테, 사람한테 깨끗한 게, 선한 게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정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깨끗한 것을 그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더러운 부패한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 절대 안 나온다. 구수인이, 흑인을 말한 겁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 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자, 1번 문둥병자, 2번 문둥병자. 어떤 문둥병자가 깨끗한 것 같아요? 2번 깨끗한 것 같아요? 1번 깨끗한 것 같아요? 1번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1번이 깨끗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1번은 더럽고 2번이 깨끗하다랍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문둥병은 죄를 말하고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문둥병이 그 피부에 발하였으니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라면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라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요, 저는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저한테는 의로운 게 없어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 죄인, 이 사람은 누가 만나줄까요? 죄인은 누가 만나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죄 있습니다. 죄 더럽죠. 근데요, 보세요. 제법 깨끗한 것도, 저 의로운 것도 있어요. 의로운 것도 있어요. 제가요, 교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막 불쌍한 사람도 돕고 또 봉사도 하고. 자, 이 사람은 자기 죄 더러운 걸 아는데
자기의 더러운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 말씀 이해 갑니까, 혹시? 이 사람은 자기 죄 더러운 거 아는데 자기 의도 더러운데 자기 의 더러운 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이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교회 좀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막 새벽 기도 가고, 헌금도 좀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게 의라고, 자기 의라고 생각해. 그 의를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종교인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선은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죠. 근데 자기가 직선이라고 우겨. 난 직선입니다. 막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막 직선이라고 우겨. 그러면요, 진짜 직선을 딱 보여주면 돼. 이게 직선이야. 그러면 곡선이 직선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알겠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법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만 살아봐. 나 정도만 살면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의로운 거 아니야. 그거 선한 거 아니야. 진짜 선은 이거다 하면서 로마서 7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의롭다고? 이게 진짜 의야. 이게 진짜 선한 거야. 율법을 딱 보니까요, 내가 진짜 죄인이네?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을 통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거울이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 깨달으라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지옥 심판 아래에 있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율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 지켜야 천국 갑니다.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했다가 또 어느 날은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고 말했다가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말이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죄 깨달아 준 거예요. 그거 지켜서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은 끝까지 지켜야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요, 용도에 맞게 써야 돼. 율법은 율법 지켜서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고 죄 깨닫고 죄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무좀약 있죠. 무좀약을 그 약을 발에다 바르면 무좀이 잘 나. 발라야 되는데 좀 빨리 낫고 싶어서 마셔버렸어. 무좀이 나아요, 죽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율법이 그래. 율법의 용도가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아니 나 율법 지켜서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다. 자, 그래서 거울을 딱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하면서 어디로 뛰어갈까요? 물로 가서 씻는 거예요. 거울에다 비비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가 묻었네? 물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죄가 있네? 지옥 가게 생겼네? 누구한테 뛰어가냐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한테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용도냐면 너 빨리 예수님한테 가, 죄 씻음 받아야 돼, 그 용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몽학 선생이 뭐냐면요, 훈장은 아니에요. 어떤 어린 아이를요 서당 훈장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요. 그처럼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은 나보고 말합니다. 율법이 야, 너 죄 있잖아. 너 이 죄 있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라. 율법이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천국 가는 의는 율법 지켜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나를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에 딱 서니까, 자, 율법 앞에 서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요. 내가 이 지옥 갈 사람이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율법은요, 율법을 딱 서보면 나한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자, 죄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딱 발견하면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싶어 버려요. 맞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싶은데, 그래서 온갖 시도를 합니다. 근데 죄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이렇게.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죄를 씻어봐라.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씻으려고 해도 죄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죄는. 내가 사람 편에서요, 주의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해봐도 죄는 하나도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 우리 마음이 상할까요?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온갖 모든 노력을 다해도요, 죄는 이만큼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오늘까지 말씀 듣고 나서 그게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해 떠는 사람이 있어. 어찌할꼬,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 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누구 구원해 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 어찌할꼬, 그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한 마음 어찌할꼬.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오늘 말씀 듣고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까?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 아시죠?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은요,
자, 이게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을 딱 동영상을 보면요, 온몸에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답니다. 발을 보면요, 발가락에 뭔가 힘을 꽉 쥐고 있어. 뭔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공포에 떨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원래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그래야 돼요. 야,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성경 사실이네. 정말 천국 지옥 있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 어찌할꼬 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초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라고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뭐가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죄 문제, 너희가 온갖 노력을 해도 죄 문제 해결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죄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 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들으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은혜가 뭐냐면 너 들으면 살 수 있어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내일 나와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그 대신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랍니까? 심판 받으랍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누구보다도 미워하지만 죄인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 지금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지옥 가.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구원자 대신 나한테 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켜야 돼요? 아,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요, 내일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자, 이 코로나 때 같은데. Jack, come here.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여튼 내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 죄 문제를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